돈을 많이 기부하면 천국에 갈 수 있나요? 조금 자세한 말로 부자가 자신의 전 재산인 40억을 기부해서 좋은 곳에 갈 거라고 믿고 기부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돈 많이 기부한다고 천국 갈 수 없습니다. 돈과 천국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은 하나님에게 돈이 필요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으시죠? 창조주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도우라는 말을 실천했다고 할 수 있지 않나요? 이제 선행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선행이 나의 죄값을 다 치를 수 있는가라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전제 조건은 심판자가 하나님이시다. 왜 나의 죄값을 다 치를 수 없냐면, 내가 행한 선행이, 그 다음에 죄는 마음의 죄악을 포함한 모든 죄악입니다. 크고 작음 상관없음. 그러니까 마음의 죄악을 포함한 거지 실질적으로 지은 죄를 불포함하는 건 아닙니다. 뭐 죄책감이 없는 사이코패스라 할지라도 이 죄인이 될 수 있죠, 당연히. 이렇다면 내가 선행으로 내 죄악의 죄값을 다 치를 수 있는가? 실질적으로 어렵죠. 일단 내 죄값을 내가 스스로 감당 가능하다는 게 이제 어려운 거죠. 만약 죄와 선행을 다루는 저울이 있다고 했을 때 죄악의 값을 다 치를 수 있는가 했을 때 실질적으로 어렵죠, 이것도. 두 번째로 전제 조건이 심판자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얼마면 될까? 사실 화폐의 가치는 희소성에서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희소성이 성립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되게 돈을 좋아하지 않으시죠. 왜냐면 물질의 가치가 하나님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희소성이 성립되지가 않아요. 그러므로 내가 얼마를 헌금하건 상관없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극히 논리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만약 선행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없죠. 이게 사실 예수님 오신 게 얘네 진짜 노답이다 해가지고 오신 거거든요. 얘네 구원을 이렇게 방법이 예수님이 오시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가지고 오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선행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면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없어지고요. 그러면 선행은 소용없는 건가요? 선행은 구원받는 데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는 죄송하지만 맞아요. 다만 구원받은 자로서 선행의 의미는 있습니다.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이라는 점에서 선행은 큰 축복이 됩니다. 선행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할 수도 있지 않나. 하지만 구원받은 자로서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면 우리는 선행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선행을 할 수밖에 없다. 내가 주님께 구원을 받았는데 선행을 안 한다,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죠. 내가 주님을 제대로 안 믿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죄인의 정의는 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죄인입니다. 그의 선행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그가 만약 누군가를 때렸으면 그건 죄죠. 그런 죄가 있다면 그 사람은 선행과 상관없이 죄인입니다.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죄의 존재 유무가 죄인과 죄인이 아닌 의인을 가르는 거지 죄의 경중이 가르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행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나는 어릴 때 지었던 죄로 지옥에 가기 때문에 선행도 안 하고 평생 악을 행하겠다고 하면요? 그리고 어릴 때 지었던 죄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지금도 죄를 짓고 있죠. 그리고 매 순간 죄를 짓고요. 범위를 어릴 때라고 하면 되게 애매한데, 사실은 우리가 현재도 죄를 짓고 있다는 걸 생각하다 보면 충분히 납득이 될 겁니다. 그리고 선행 안 하고 평생 악을 행하겠다, 그거 자기 선택 아닌가요? 평생 악을 행하겠다, 이거는 매우 안타깝지만 그게 당신의 선택이라면 우리는 말리긴 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얘기하겠지만 자기가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 사람을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긴 하죠. 이게 참 애매해져요. 자유의지다 보니까 이거를 뭐라고 할 수도 없고 뭐라고 할 거긴 합니다. 그럼요. 우리가 말릴 거긴 해요. 참고로 안 말리면 그것도 죄입니다. 말려야죠. 그걸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주님이 너를 사랑하시는데 네가 주님께 돌아서야지.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런 주장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지옥 가는 거 아니냐? 네, 정답입니다. 로마서에 나오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나오냐 결코 아니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지만 그 주님이 오신 거죠. 그렇다고 할 줄 몰랐음. 정답입니다. 와,
그게 아주 좋은 사유를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노답이라서 오신 겁니다. 노답이라서. 아무도 구원을 못 받으니까 주님이 오신 거예요. 이렇게 다 의미가 없는데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로 받은 거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치시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완벽한 사유를 하신 거예요. 기독교의 핵심이 그겁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믿음 말고는 없다라는 개념이 나오는 겁니다. 사울은 죄를 짓고 버림당했는데 다윗은 버림당하지 않은 차이는 뭔가요? 사울에게도 다윗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서 야, 그 정신 차려를 했습니다. 사울은 쌩 깠고요. 다윗은 거기서 쌩 깔려다가 결국 깨닫고 후회하면서 회개했죠. 그 차이입니다. 다른 차이가 없어요. 사울은 거기서 선지자한테 쌩 까면서 야, 그 내가 하나님께 잘하려고 한 거라니까 하면서 그 변명이나 했거든요. 회개하지 않고. 그 차이입니다. 사울을 하나님이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고 다윗이 뭐 대단한 사람이라서 하나님 용서해 준 게 아니라 회개했고 회개 안 했고의 차이밖에 없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하고 누구는 천국하고 지옥 가는 것을 판결하신다는 건가요? 그렇죠. 결국에는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항상 얘기했지만 그 선택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은 은혜를 베푸고 계셔요.